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도 반드시 평생에 몇 번의 기회는 온다고 합니다. 다만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살리느냐 살리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누가 기회를 붙잡느냐? 준비된 사람은 기회를 붙잡는 것이고,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기회가 오더라도 그것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 인생의 기회라는 것은 반드시 사람의 얼굴로 찾아온다고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기회가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깔보면 그 기회를 우리가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교만이 전공이고 교만이 기본값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늘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서 뭔가 나보다 못한 것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하대하고 깔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 인생에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우리가 붙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요셉에게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제 그 기회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우리 인생에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하면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지, 오늘은 이 기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가 옵니다. 자, 오늘 1절 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후에 애굽의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랬습니다. 자, 오늘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죠. 그런데 이 감옥 안에 오늘 누가 왔냐 하면 왕의 술을 맡은 자와 떡 굽는 관원이 오늘 이 감옥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이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이들은 왕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하는 그런 일을 맡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왕을 만나고 왕을 상대하기 때문에 이 왕을 시중하려면 말상대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왕의 이 격식에 맞는 품격과 또 식견과 정치적인 경륜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 당시에는요, 왕에 대한 암살 기도가 많았습니다. 음식에 독을 타는 일들이 많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술관원과 떡관원은요,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어야만 뽑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치면 아마 경호 대장 정도에 되는 그런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들이 감옥에 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마도 이들이 아마 독살의 그 혐의를 가지고 오늘 붙잡혀 들어온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요, 다른 장소가 아닌 감옥 안에서 이 두 사람을, 이 대단한 사람을 만날 기회를 요셉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왜 꼭 감옥이어야 하는가? 다른 좋은 장소도 많은데 왜 꼭 요셉을 감옥 안에 집어넣으셔서 여기서 이런 만남을 이루게 하시는가? 우리는 언뜻 이해가 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요셉은 감옥 안에서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노예예요. 근데 이들은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클래스가 다른 거예요. 레벨이 다른 거예요. 이들은 평상시에는 절대로 만날 수도 없고 말 한 번도 섞을 수 없는 너무나 높은 신분의 벽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감옥 안으로 보내셔서 꼼짝없이 요셉을 만나게 하시고 요셉과 대화하게 하시고 요셉의 인물과 요셉의 재능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깊은 인상을 받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감옥 안에 집어넣으시고 그 요셉이 있는 감옥에 이 두 사람을 집어넣은 것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작전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감옥 안에서 요셉과 두 관원이 만난 것은 그냥 어쩌다 이루어진 행운이 아니에요. 이미 만세전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필연적인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을 통해서
이 만남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 깊이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요셉의 인생이 꼭 만나고 싶은 사람들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만나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만나는 일들이 더 많은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부모인 야곱과 라헬, 요셉이 선택했습니까? 아니죠.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요셉이고, 아버지가 야곱이고 어머니가 라헬이죠. 형들도 마찬가지.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니에요. 요셉을 팔아넘겼던 미디안의 상인들,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니에요. 보디발도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니고요, 그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감옥 안에서 만난 바로 이 두 대신도 요셉이 만나려고 해서 만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요셉의 인생이 형통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요셉의 일생 동안 자기가 만나고 싶어서 만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원했던 만남도 아니고, 때로는 그 만남 가운데서는 나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슬픔을 주는 만남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만남을 기회로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기회로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정말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난 만남이 아닐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모든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는 바로 그 사람에게 기회가 찾아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만남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부모를 선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나와 보니 그 부모님을 만났어요. 자식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만나는 만남 가운데는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난 만남보다 그렇지 않은 만남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필연이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특별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차질 없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에 나와서 오늘 제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너 네 아내한테 진짜 고마워해라.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제 아내가 나이 차이가 5살 차이예요. 근데 이제 우리 어른들은 뭐 5살 차이 뭐 4살은 뭐 궁합, 뭐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닌데 어쨌든 뭐 4살은 뭐 궁합도 안 본다고 하는데 5살 차이 뭐 좋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정말 어렸을 때로 돌아가 보면요, 이 5살 차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초등학교였을 때요, 저 고등학생이었어요. 제 아내가 중학생이었을 때 저 군인 아저씨였어요. 5살 차이가 그런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저와 제 아내가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할 때 제 아내는 20대였는데 저는 30살 넘은 아저씨였어요. 여러분, 특별히 제 아내는 목회자 자녀예요. 목회자 자녀다 보니까 인생에 내가 배우자를 고를 때 이 배우자에 대한 확실한 기준 하나가 있었는데, 제 아내의 확실한 기준은 뭐냐, 목회자만 아니면 된다. 이게 제 아내의 확고한 기준이었어요. 왜요? 제 아내가 개척한 우리 그 장인어른, 그 개척하고 목회하는 모습을 다 지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목회자한테 시집 가지 않는다. 이게 제 아내의 철석 같은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장인어른이 이제 20대인 제 아내한테 손자리가 들어왔는데 괜찮다더라. 괜찮은 사람이라고다. 그러니까 한번 만나봐라. 여러분, 그런데 만약 그때 제 아내가 원치 않는 만남이니까 모든 조건이 저랑 맞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20대인 자기에 비하면 30대의 저는 아저씨예요. 그렇게 싫어하는 목회자예요. 원치 않는 만남이라고요. 그런데 내가 원치 않는 만남이라고 해서 불순종했다면 오늘 이러한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내 기준에 맞지 않지만, 내 마음에 맞지 않지만,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리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나갔을 때 정말로 저와 제 아내가 만나 결혼할 수 있게 되었고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치 않는 만남이었는데
억지로라도 순종해서 너를 만나러 자리에 나온 그 아내에게 감사해라. 저에게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어제 교역자 모임을 하는데 이제 우리 노신자 전사님이 뭐라고 표현해줘요? 나이가 많이 찼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5월에 이제 산들바람이 부니까 이제 마음이 심란한가 봐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우리 노진자 전사님도 좋은 남자 만나야 되는데 어디서 난 좋은 남자 좀 소개 좀 시켜줘야 되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노신자 전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목사님, 저는 누구 소개시켜줘서 만나는 거 싫어합니다. 저는 자만추가 좋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만추가 뭔지 아십니까?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웃기시고 있네. 예.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 아니, 하나님의 기회가 그런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서도 올 수 있지만 누군가의 소개를 통해서도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제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내 생각으로 이걸 제한하면은 하나님의 기회를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청년 때 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럴 때 어떤 게 유행했었냐면 내가 원하는 배우자상을 1번부터 뭐 100번까지 항목을 다 적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거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1번부터 100번까지 내가 원하는 배우자상을 막 적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죠? 여러분, 자꾸 내 생각이 강하면 하나님이 내 눈앞에 나의 평생의 반려자를 갖다 놔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다 찢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제로 베이스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해요. 여러분, 저도 그래서 그때는 그게 맞는 줄 알고 저는 1번부터 100번까지 저의 항목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한테 이런 안 해주세요, 저런 안 해주세요 하고 1번부터 100번까지 있었다니까요. 그거 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와서 제 안에 만난 걸 보니까 제 기도가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원했던 것보다 더 좋은 100배 좋은 아내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드리죠? 이렇게 해야 가정이 편하네요. 예.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원하는 만남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원치 않는 만남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 만남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만남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만남도 있고요, 슬프게 하는 만남도 있고요, 눈물을 흘리게 하는 만남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힘든 남편과 아내, 너무나 힘든 자녀들 덕에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어떤 만남도 우연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그러므로 그 어떤 만남도 하찮은 만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인지하고 그 모든 만남 속에 최선을 다할 때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기회가 우리들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 사람은 만나지 말았어야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유가 뭐죠?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것이 아닐지라도 그 만남 안에 내 구원과 거룩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 오늘 4절의 말씀해 보니까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날의 요셉은요, 늘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면서 채색 옷 입고 그저 형들이 잘못할 때마다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고자질하던 그런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토록 요셉을 사랑하던 아버지와 떼어놓으시고 채색 옷을 벗기시고 노예 옷을 딱 입히셔서 땅 끝까지 내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훈련하시는 게 뭐냐면 섬김의 훈련을 이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디발의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보디발의 집을 잘 섬겨서 가정의 총무가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감옥 안에 보내셨더니 감옥을 잘 섬겨서 감옥의 총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섬김의 훈련을 잘 이루는 요셉을 섬기는 자의 최고봉인 애굽의 총리의 자리로 올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총무라는 것은요 1인자가 아니에요. 2인자예요.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조연의 역할에 잘 순종하고 섬김을 누리니까 그 섬기는 자 중에 최고의 자리인 총리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올라가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다 전공별로 고난을 주세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처음에는 이제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에 오르게 하셔야 하니까 가정의 총무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걸 잘하니까 감옥의 총무의 역할로 훈련하시고, 그걸 잘하니까 이제 한 나라의 총무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가 낮은 곳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섬김의 사명, 섬김의 훈련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들에게 기회가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현대 기업 경영 연구가인 이 짐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평범한 기업 말고 평범함을 넘어 위대한 기업을 이끌어간 아주 탁월한 리더들을 연구했어요. 그런데 위대한 기업을 이룬 그런 탁월한 기업인들을 연구해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냥 그저 그런 평범한 기업의 리더들은요 굉장히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아주 이기적이고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범함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을 일으킨 리더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로 너무나 겸손하더라는 거예요. 언제나 자신이 이룬 것에 대해서 남들한테 영광을 돌리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남들이 자기가 이룬 성과를 칭찬하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유능해서 했다고요? 그건 너무 이기적인 말 같은데요. 제 생각엔 제가 그런 칭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 콜린스는 그런 위대한 기업을 이룬 그 기업가들을 쭉 연구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위대한 리더들과 함께 일하거나 그들에 관한 책이나 기록을 쓴 사람들은 그 위대한 리더십에서 다음과 같은 단어와 표현들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조용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조심스러운, 수줍어하는, 정중한, 부드러운, 나서기를 싫어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위대한 기업을 이룬 리더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비우는 것, 자신을 낮추는 겸손. 그 겸손한 리더십이 평범한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이끌어가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나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것, 이게 우리에게 쉬운 일이냐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아담의 죄를 본성으로 물려받고 태어난 100%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교만이 기본값이에요. 교만이 전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뭔가 좀 되는 것 같으면 다 내가 한 것 같고 내 덕인 것 같고 내 능력인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위대한 인생의 모든 원리는 사실 성경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게 뭡니까? 인간은 100%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무능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내가 100%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100% 무능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자꾸 이 죄인이라고 하면 아니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요 죄송하지만 그냥 스스로 나는 바보예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서도 겸손한 자가 인정받는다고요. 세상에서도 자기를 낮추는 자가 존경받는다고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무능한 인생인 것을 고백하는 자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기회라는 것은 가장 낮은 곳에서 겸손히 섬김을 이루는 이 섬김의 훈련을 잘 받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있습니까? 나의 생색과 공로의식, 내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많이 올라오는 그런 곳이 어디입니까? 나 자신을 낮추고 비워 구원을 위해 섬겨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세 번째로 기회는 위로하는 자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위로하는 자에게. 자, 오늘 본문의 5절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간밤에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가 꿈을 꿨어. 그런데 이들이 직감적으로 자신이 지난 밤에 꿨던 꿈이 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까 그들의 얼굴빛이 근심이 어린 거예요. 자, 그러자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랬습니다. 자, 오늘 여기 방금 이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경은 요셉과 관원들을 함께 갇힌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함께 갇힌 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들이 이 고난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이 갇힌 자이기 때문에 갇힌 자의 아픔을 이해했어요. 갇힌 자의 슬픔과 괴로움을 공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얼굴빛이 근심 어린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근심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렇게 요셉은 늘 섬기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의 깊은 곳을 헤아리는 배려가 있었어요. 공감과 위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요셉에게 이러한 관심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요셉을 영광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는 오지 않는 거예요. 오늘 지금 근심하고 있는 이들에게 요셉이 찾아가서 뭐 때문에 그렇게 근심하고 있습니까? 저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라고 요셉이 말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꿈을 들을 수 없었을 것이고 그 꿈을 해석해 주지 못했을 것이고 그러면 왕에게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섬기며 그들의 형편을 살피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관심을 가지고 정말 세심하게 칼날 위에 물방울처럼 우리가 세심하게 그들의 영혼을 돌보고 섬길 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나도 교회에서 열심히 일했고 다른 사람 잘 섬긴 것 같은데 하나님 왜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가요? 왜 나를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상대방에 대한, 내가 진실로 다른 사람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는가? 그들의 아픔에 대한 공감이 있는가? 진심으로 그들의 영혼을 위하는 진실된 마음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진심으로 영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말 그들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자 하는 그 섬김을 이룰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얼마나 사랑이 차갑게 식어가고 부정한 시대입니까?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살아도 심지어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심지어 정말 그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형편 속에 살아가는지 우리가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정말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져줘도 그것이 기회가 되는 거예요. 관심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는 정말로 내 이야기를 들어줄 한 사람이 목마른 시대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기를 우리가 조금만 노력해도 그게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회를 얻는 자의 특징은 남의 어려움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공감하라고 나에게 특별히 주신 고난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위로의 도구예요. 약재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암에 걸렸어요. 내가 겪은 그 고통을 가지고 또 다른 암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그들이 위로를 얻는 거예요. 나에게 자녀 고난이 있어요. 내가 겪었던 그 힘든 자녀 고난을 통해서 또 다른 자녀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위로하고 공감하고 또 내가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들을 나눌 때 그것이 그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존 맥스웰이라는 리더십의 대가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관계 기술에 대한 책을 썼는데 이 관계의 기술 중에서도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딱 얻을 수 있는 이 최고의 카리스마는 뭐냐? 그게 바로 다른 사람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그냥 감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닌 상대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시켜주는 사람.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최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축구를 좋아하는데 그 축구 감독 중에서 우리 박지성 선수가 있었던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 알렉슨 퍼거슨 감독이 아주 최고의 명감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그 지도력의 비결이 뭐냐면 이 알렉스 퍼거슨은요, 선수들뿐만이 아니라 그 큰 구단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 있죠. 심지어는 바닥을 청소하는 그런 직원들조차도 이름을 다 외운다는 거예요. 이름을 다 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들의 형편, 그 가정의 일들을 다 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가다가도 청소하는 분을 만나면 저번에 부모님이 아프다고 했는데 네 부모님 어떠시냐. 또 지나가다 설거지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근데 당신의 자녀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자녀 어떠냐. 모든 사람의 이름을 외우고 그 사람들의 형편을 알고 늘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준다. 그게 그 거대한 구단을 이끈 그 알렉슨 퍼거슨이라는 감독의 리더십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워싱턴의 사교육계의 명사인 폴 메스타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파티만 열면 각계 모든 명사들이 다 모인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봤대요. 아니 왜 이렇게 당신을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왜 당신이 파티만 열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모여듭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올 때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우리 집을 나갈 때 반드시 하는 인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람들이 우리 집에 손님으로 왔어요. 그러면 당신이 오셨군요. 당신이 우리 집에 오니까 우리 집이 빛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집을 나가잖아요. 벌써 가시려고요? 당신이 간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너무 아쉽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 가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산중학교의 성도님들은 너무 정직하고 진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 막 오그러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오버가 아니라 거룩한 오버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교회를 가보면 새로 성도들이 왔는데 정말 소외감을 느끼게 찬바람이 부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를 가보면 마치 나를 주인공인 것처럼 온 교회 성도들이 환영해 주는 것 같은 기분을 들게 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 가고 싶으세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끔 말해주는 그 사람, 나를 중요한 사람이라고 여기게끔 해주는 그런 교회, 바로 거기에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남에게 관심 없어요. 늘 나는 내 감정이 중요해요. 그냥 신앙생활을 10년 하던 20년을 하던 30년을 하던 사람들이 다 나만 바라봐줬으면 좋겠고 나만 챙겨줬으면 좋겠고 나만 이해해줬으면 좋겠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에게는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제 신앙생활 한 이제 10년쯤 하셨습니까? 한 15년쯤 하셨습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들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이제는 나에게만 관심 가져주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나도 누군가를 챙겨주고 누군가에게 관심을 주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공감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갈 때 거기에 우리에게 기회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정말 혹독하게 훈련시키셨어요. 낮아질 대로 낮아지게 하시고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게 하시고 많은 훈련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의 무기가 된 거예요. 내가 당한 고난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고난의 약재료가 많다 보니까 내가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인생에서 겪은 고난들, 아픔들은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공감하여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공 과목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의 도구인 거예요. 아직도 이것을 사명의 도구로 잘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녀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러면 같은 자녀 고난을 겪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위로하십시오. 내가 질병의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런 같은 질병의 고난으로 지금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가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란 말이에요. 물질의 고난을 겪었습니까? 오늘 그들에게 가서 내 고난을 함께 공유하며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명의 도구로 사용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경험한 아픔과 고통은 같은 아픔과 고통을 당한 자를 위로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재료이며 사명의 도구라는 것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난의 전공 과목이 무엇입니까? 내 전공을 살려서 위로하고 공감함으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기회를 얻으려면 말씀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8절의 상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여러분, 이 두 간원이 흉한 꿈을 꿨습니다. 너무나 근심이 돼요. 그런데 오늘 이들이 탄식하는 게 뭡니까? 내가 꿈을 꿨는데 정말 이 꿈이 무슨 뜻인 줄 알아야겠는데 우리에게 꿈을 해석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에는 정말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해석이 안 되는 문제들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찾아왔지?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찾아왔지?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찾아왔지? 이런 것들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요셉이 해석을 못해서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오늘 8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해석이 안 된다고 고통해요.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만나면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해석하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일에 해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해석의 답은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 묵상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경 안에 모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 성경 안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성경 66권이 기록된 오늘 우리 시대에는 더 이상 초자연적이고 신비로운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섭리를 계시하지 않으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 아직도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잠시 계시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왜? 우리가 아직도 말씀으로 깨달을 지혜가 없으니까. 우리가 아직도 말씀을 통해서 해석받을 능력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도 있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미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은 우리가 깨달아야 될 모든 문제 해석들을 이 말씀 안에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환난이 주제가 되고 성령이 스승이 되시고 성경이 교과서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문제를 가져가면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해석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금요일인가요? 금요일이었던가? 우리 교회 송영미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수요 기도에 뭐 참여하시고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우리 권사님의 첫째 아들이 지금 갑자기 눈에 복시가, 군대 갔는데 복시가 생겨가지고 막 상이 2개로 보이고 이래가지고 지금 큰일 났어. 안과를 갔는데 안과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지금 더 큰 병원 가서 이제 MRI를 좀 찍어봐야겠다 뭐 이런 상태에 있어. 근데 우리 권사님이 저에게 전화 왔어요. 전화하는데 내 목사님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어떡하죠만 하다가 갑자기 아들한테 전화 온다고, 목사님 제가 좀 이따가 전화 다시 드릴게요 하고 끊었어요. 여러분, 전화하다가 끊어지고 다시 전화는 그 사이에 제가 뭐 했는지 아십니까? 말씀 폈어요. 제가 보니까 이 권사님이 문제를 만나가지고 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이 아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공황이 와가지고 말씀을 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대신 봐줘야지. 그래서 제가 그 짧은 순간에 말씀을 폈어요. 그리고 오늘 큐티 본문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날 큐티 본문이 시편 33편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 그렇구나. 오늘 이 가정에 이 아들에게 만난 이 사건은 진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사건이구나. 진실한 일만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사건이라는 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아들 어렸을 때 교회 잘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잠시의 이 눈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좀 부르시는 거예요. 이 아들의 영혼을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꼭 필요해서, 구원을 위해 꼭 필요해서 주신 사건이라고요. 안 보니까 말씀을 봐야 되는데 말씀은 안 모채로 사건만 묵상하면서 어떻게만 하고 있으니까 저라도 봐드려야죠. 그래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권사님한테 이야기했어요. 권사님, 우리 같이 말씀 펴시죠. 우리 큐티 본문 피세요.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고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다고 하십니다. 오늘 이 사건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 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이 아들의 구원을 위해, 오늘 이 사건이 아들의 구원과 연결될 수 있도록 그것만 놓고 기도하십시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안 보니까, 여러분들이 안 보니까 저라도 봐드려야지. 제가 제 큐티하기도 힘든데, 제 사건 묵상하기도 힘든데 여러분들 사건까지 그냥 계속 묵상해드리고 해석해드리나 제가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말씀 안에 다 답이 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해석을 주시는지 왜 안 보시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렵죠. 그러니까 무섭죠. 그러니까 불안하죠. 여러분, 기회는 말씀으로 내 고난을 해석하는 자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기가 막힌 고난 가운데서 오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성도님의 묵상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려고. 여러분, 역대급이에요. 역대급. 여러분, 여자들의 땅끝 고난이 남편의 바람 사건이잖아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이 가정은 두 부부가 모두 대기업에 다니는 아주 그냥 스마트한,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가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알잖아요. 그렇게 모든 걸 갖추고 잘 먹고 잘 살면 결국 어디로 가요? 음란으로 가는 거죠. 남편이 이제 외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여차저차해서 이 남편의 외도 사실이 드러났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남편이 얼마나 뻔뻔하냐면 외도녀한테 차였어요. 근데 이게 너무 슬프다고 아내한테 그 사실을 털어놨다는 거예요.
읽어드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남편은 여자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니 외도녀로 인한 시련의 상처로 눈물을 흘리며 죽을 것 같다고 하면서 며칠 동안 몇 시간씩 저에게 나눔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들어줄 수 없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마치 목장의 목원들의 나눔인 양 처방도 해주고 전혀 분이 나거나 요동하지 않고 체율까지 되는 것 같은 신기함을 맛보았습니다. 제 남편은 3년 전부터 회사를 다니면서 사시를 준비한다고 늘 집에 오면 책과 컴퓨터 강의에만 매달려 지내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의 그 힘든 공부에 동기부여가 된 사람이 그 여자였다고 합니다. 그 여자와는 행복하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공부에 더 의욕을 가질 수 있었고, 지금 헤어지는 것이 힘든 건 붙들고 있던 공부와 인생에 대한 희망을 다 놓치는 것 같아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남편이 왜 이 외도 사실을 털어놨냐, 그 외도녀가 헤어지자고 해서 그게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인한테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부인한테 지금 이 문제를 상담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들어보세요. 지금 괴로운 건 그 여자를 사랑해서라기보다는 자기 인생에 대한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인 것 때문인 것 같다며 너 나름대로 분석을 합니다. 결론이 어쨌든 그 여자 때문에 죽을 것 같다는 말인데, 헛된 우상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며 괴로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딱하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또 공동체의 기도로 저를 붙들어 주시니 남편은 저와 얘기만 하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합니다. 저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류대학 나오고 인류 기업을 다닌다고 하는 인재라고 하는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넥타이 매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기업 다니면서 멀끔하게 그렇게 다니는 것 같으니까 참 좋아 보이죠. 그런데 한꺼풀 벗기고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지저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까? 짐승이지? 여러분, 사람의 가죽을 썼다고 이게 사람입니까? 사람같이 살아야 사람인 거지. 아니, 외도한 것도 잘못인데 세상에 그걸 아무 가책 없이 아내한테 털어놓고 상담을 받아요? 이게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짓인 거예요. 오늘 이분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도 예수님을 몰랐으면 짐승처럼 살았을 인생인 걸 이제는 깨달았기에 남편이 그저 불쌍하기만 합니다. 이 남편에게도 주님께로 가는 길이 열려 구원받게 되는 길이 열리길 원하고, 저를 통해 남편이 구원받는 기회가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상황과 사건 속에서 우리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못 살죠.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말씀이 들리고 해석이 되니까, 이 말씀이 들려 해석이 되는 이 부인이 기가 막힌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주니까 남편이 아내랑 이야기하면 편하다잖아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힌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기회를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와 사건이라도 그것을 해석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서 해석을 받으면 우리가 정말 해석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해석만 되면 그것은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요셉이 바로 그 은혜를 힘입는 거예요. 기가 막힌 종살이를 하고 이해할 수 없는 감옥에서, 이 감옥의 이 죄수의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붙고 살기 위해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받으며 나가니까 그 모든 고난의 환경이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어 사용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고난이 형통으로 하는 기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오늘 우리 인생에 원치 않는 만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원했던 만남이 아니에요. 내가 만나는 만남 중에는 고통스러운 만남도 있고 슬픈 만남도 있고 괴로운 만남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기회를 만들어내신다는 것. 또한 하나님이 섬기는 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위로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기가 막힌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해석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서 이 사건의 해석을 묻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의 변화에 축복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요셉과 같이 우리의 고난을 기회로 바꿔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누리고 그 기회를 통해서 축복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만남, 원치 않는 상황, 기가 막힌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기회를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길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기회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지 우리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닌, 나의 의지가 아닌 우리의 모든 아픔을 기회로 바꿔주시는 십자가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때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가장 아름다운 기회를 만들어내시는 주님이세요.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도 반드시 선을 이루어주시고 반드시 아름다운 기회로 연결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그 은혜에 의지하여 살아감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을 기회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해요. 오늘 이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려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한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가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렇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서지 못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요셉은 원치 않는 만남을 이루었습니다.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났고 원치 않는 환경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이 겸손히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주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이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기회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의지와 노력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은혜 안에서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최악의 환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가장 아름다운 기회를 만들어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개입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나의 삶과 형편에서 주님 반드시 선한 길을 열어주시고 아름다운 기회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내가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에게도 주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셨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고 가장 좋은 기회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요셉이 원치 않는 만남을 이루었습니다. 원치 않는 환경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아버지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요셉이 나의 의지와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을 때 오늘 주님께서 최악의 환경에서 아버지의 최선의 기회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이 요셉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내 의지와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아버지 우리의 힘들고 아픈 하나님 상황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내 힘과 노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늘은 십자가 앞으로 가오니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오니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아버지 감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아름다운 기회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요셉의 인생이
자꾸 원치 않는 길로 갑니다. 원치 않았던 만남을 이루고, 원치 않는 환경에 떨어지고, 원치 않는 상황 속에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이 내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할 때, 오늘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회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것을,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는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바로 이 요셉의 형통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이 요셉의 형통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갑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원의 기회를 만들어내신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니, 주여, 오늘 시간 내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더 이상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십자가의 주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께 꼭 붙어 있으므로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도 최악의 상황을 아름다운 기회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